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 강림 사건에 있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마치시고 승천하셨어요.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장 9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라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은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이제 이 말씀을 받은 제자들은 이전 제자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다시 태어난 존재가 되었습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에요. 이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 단서가 뭐냐? 내가 달라졌다. 내가 달라진 존재가 되었다라는 예수님의 인정의 단서가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권능이란 단어입니다. 권능. 자, 권능은 합성어입니다. 어떤 합성어이냐면 권세와 능력의 합성어입니다. 권세는 뭘까요? 자녀된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권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능력은 말 그대로 파워를 말합니다. 자, 권위가 보이지 않는 영역에 속한 거라면 능력은 보여지는 영역이에요. 이 보이지 않는 영역과 이 보이는 영역이 합성한 단어가 바로 권능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권능이라는 단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능력 자체가 아니라 우리는 어떤 질문을 해야 되냐면 이 능력을, 이 엄청난 능력을 우리는 이 권능을 뭐라고 하냐면 디나미스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신비한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특별한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능력이 아니에요. 이 엄청난 디나미스라는 이 권능을 누가 쓸 것인가에 대한 질문인 거예요. 누가 이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인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거듭난 너희들은 이제 이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존재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냥 능력이라고 하지 않고 권능이라고 한 거예요. 권세와 능력을 합친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 자체는 굉장히 중요해요. 능력이 있어야 삽니다. 돈이 있어야 살아요. 힘이 있어야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한 단계 더 질문해야 돼요. 이 능력을 누가 쓸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정체성에 따라 능력의 범위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있는 능력의 범위가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사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납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성령의 권능을 받을 때 우리의 범위가, 하늘의 능력의 범위가 여러분 무한대로 펼쳐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아, 내가 거듭난 존재가 뭐냐? 내가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나는 다른 존재가 나는 누구냐? 나에게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뭘 말씀하신 것이에요? 성령이 너에게 권능으로 임할 것이다. 아멘. 성령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정체성에 따라 능력의 범위가 결정됩니다. 자, 우리는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어떤 질문이냐? 이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이 능력을, 이 힘이 중요한데 만들 것인가 받을 것인가?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을 말씀하신 것은 이제 제자들이 어떤 힘을 사용해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내가 구원받고 이제 살아가잖아요. 이제 성도로 살아가잖아요. 그 말은 이제 여러분의 성도의 삶은 뭐냐? 내가 어떤 힘을 사용해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인 거예요. 구체적으로. 능력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사는 세상에서 능력은 생존의 척도가 됩니다. 철저한 힘의 세계 아닙니까?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무한 경쟁의 시대인 오늘날 능력은 개인, 공동체, 민족, 국가에게 생존의 척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힘을 얻으려고 바둥바둥합니다. 명성을 얻으려고 합니다. 높이 오르고자 합니다. 성공하고자 합니다. 이해가 돼요.
세상 사람들이 왜 그렇게 성공하고 싶고 힘 가지고 싶고 능력 갖고 싶고 왜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잔소리 해서라도 좋은 대학 보내고 싶은지 이해가 됩니다. 왜? 세상이 이러니까. 세상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게 현실이니까 이해가 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인 우리들은 이 능력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이 능력과 힘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는 이 능력을 어떻게 다루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큰 오해는 기독교가 능력을 무시한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종교는 힘을 무시해요.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는데 마치 세상에서 기름처럼 사는 어떤 존재인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 이 세상에 스며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빛과 소금으로 스며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럼 우리는 능력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질문을 해봐야 돼요. 누가 능력을 쓸 것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그들이 어떤 능력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자, 여기에 이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알았어요. 능력이 중요해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해봐야 돼요. 우리는 그 능력을 만드는 존재가 될 것인가? 그 능력을 받는 존재가 될 것인가? 이 두 질문 해보십시오. 능력을 만드는 존재는 뭐냐면, 이 세계관은 뭐냐면 자아가 주인된 삶이에요. 그래서 내가 힘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힘의 원천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육과 혼의 사람이에요. 땅의 원리로 사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능력을 받는 존재는 누군가? 능력을 만드는 존재가 능력을 받는 존재. 나는 능력을 받고 살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 사람은 위로부터 능력이 온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오늘 나에게 있는 능력이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힘의 출처가 위로부터 오는 것이다. 성령은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다니엘의 지혜를 말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위로부터 다니엘의 능력이 온 것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은 기도한 것입니다. 오늘 이 질문을 해봐야 돼요. 나는 능력을 만드는 자인가? 능력을 받는 자인가? 자, 세 번째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렇다면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하는 이유, 왜 우리는 내가 땅으로부터 모은 힘이 아니라 위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땅에 있는 힘들을 다스려야 하는지, 이게 순서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능력에 대한 첫 번째 질문이 능력의 출처였다면, 두 번째 질문은 능력을 주는 존재에 대한 검증을 해봐야 돼요. 누가 이 능력을 주고 있는가? 돈 자체는 능력이지만 그 돈을 주는 주체가 검은 조직의 마피아라면 그 돈 받겠습니까? 받으면 안 되죠. 불의한 사람이 그 돈을 나에게 줬다면 목적이 있죠. 이 돈을 통해서 나를 조종하고 싶은 거예요. 통제하고 싶은 거죠. 그러나 그러지 않은 사람이, 선한 주인이 나에게 그것을 줬다면 긍휼해서 줄 수도 있고, 여러분 정말 수고의 대가로도 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나를 조종하고 통제하지 않아요. 자, 사탄이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시험해요. 근데 예수님이 사탄의 능력에 말리지 않아요.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보여달라고 사탄이, 여러분, 돌을 떡으로 만들라, 뛰어내리라, 높은 곳에서 이런 거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이 시험의 목적은요, 천하만국의 주인이 자기라는 거예요. 내가 능력의 출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도 결국은 내가 천하만국의 주인이니까 내 앞에 무릎을 꿇라는 거예요. 이게 이 시험의 목적이에요. 사단은요, 열등감과 결핍의 존재이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어요. 그렇게 시험할 만큼의 똑똑한 존재가 아니에요. 왜? 자기 애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자기 애가 막 이렇게 점철돼서
모인 덩어리가 바로 사단이에요. 모든 것이 자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시험 관심 없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한 것 같지만 결국 사단은 이 시험을 통해서 뭘 보여주고 있냐면 내가 하나님이야. 내 앞에 무릎을 꿇어. 자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기의 교만을 보여줘요. 자기의 위엄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우리 능력자에 대해서 우리는 검증을 한번 해보길 바랍니다. 사탄에 대해서. 사탄의 미혹은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 질서의 경계선을 넘게 했습니다. 이것이 사탄의 미혹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갈망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넘어선 욕망의 존재라고 사단은 우리를 미혹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바꿔버렸어요. 결국 자신이 주인된 인간은 욕망의 존재로 변해 형제를 죽이는 불행한 존재가 되었어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존재가 사람이었는데 사탄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탄의 미혹은 경계선을 넘어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경계선 때문에 안전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있었고 인간이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우리 안에 이 경계선이 있습니다. 이거 넘어가면 안 돼요. 침범하면 안 돼요. 왜 침범하면 안 되겠습니까? 질서입니다. 그때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때 모든 것이 정렬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욕심은 뭐예요? 침범하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자녀의 경계선을 넘어가 아버지의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이게 욕망이에요. 만족이 없습니다. 결핍이에요. 이게 욕망이에요. 계속 뭔가를 뛰어넘으라고 얘기해요.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경계선이 있습니까? 이 세상은 경계선이 있어요. 그래서 그 경계선을 넘어가는 존재마다 마치 성공하고 능력 있는 사람처럼 여기고 내가 요만큼 갖고 있었는데 더 많이 가졌잖아요. 왜? 어떻게 가질 수 있어요? 경계선을 넘어갔으니까. 힘으로 가졌죠. 인간의 한계를 넘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인간은 우주의 질서를 깼습니다. 창조의 질서를 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십계명을 주었어요. 십계명은 뭐예요? 경계선에 관한 거예요. 이거 지켜요. 그럴 때 너희가 행복한 거야. 우상을 만들지 마. 우상을 만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경계선을 넘으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입니다. 그리고 땅을 향한 여러분 계명, 첫 계명이 뭐예요? 부모 공경해. 이거 지켜야 돼. 이것이 도리야. 인간된 도리야. 부모도 공경하지 않는 그 질서가 없는 놈은 살인도 하고 간음도 하고 도둑질도 하는 거야. 네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 네 이웃의 아내를 범하려고 하지 마. 간음하지 마. 무슨 말입니까? 다 경계선에 관한 것이에요. 그런데 죄된 인간은요, 이 경계선을 불편해해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오는 이 경계선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불편함으로 받아들여요. 아니요. 이건 질서입니다. 그럴 때 창조의 공간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을 수 있게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 생태계가 바로 그 경계선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이 경계선을 넘었던 인간이 심판받습니다. 심판을 받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뉘우쳐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야, 이거 내 혼자 힘 갖고 안 되네? 이 결론으로 도달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힘을 모으기 시작해요. 힘을 모아서 만든 게 뭐예요? 바벨탑이에요. 근데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늘에 닿자. 결국 경계선 넘자는 거예요. 처음에는 혼자 안 된다는데 이제는 뉘우쳐야죠. 회개하여 돌아와야죠. 더 나아가요. 힘 모으자는 거예요. 이제.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만든 그 세상이 그 꼭대기에 누가 있어요? 꼭대기가 있단 말입니다. 올라가니까 힘의 정점에 누가 있어요? 사람이 있는 것 같지만 이 사람은 어떤 존재예요? 자, 드디어 힘을 모아서 슈퍼컴퓨터만큼의 능력을 갖고 딱 왔다. 그 존재가 누구입니까? 사탄이죠. 욕망의 점철. 다 모았어요, 이제. 기술, 이론, 모든 것을 다 모았습니다. 재정. 그래서 딱 그 정점에 서 있는 거예요. 사람이 서 있는 것 같으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경계선을 침범하자는 거예요.
그 마지막 인간의 야망입니다. 넘어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그 자리에 딱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을 나눠주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면 그 힘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굽신거려야 돼요. 경배해야 돼요. 사단이 만든 바벨탑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그 모양대로 살아야 돼요. 왜? 바벨탑은 돌로 만든 게, 하나님의 제단은 옆에 있는 돌을 가지고 깎지도 않고 있는 모양 그대로 이렇게 쌓았다면, 바벨탑은 정확하게 바벨탑이 요구하는 대로 깎아서 만들었어요. 거기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강력한 통제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요, 하나님 없이 살면요, 강력한 통제 속에 우리가 점점 들어가고 있다는 거. 강력한 조종입니다. 누가 조종해요? 최고 힘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사탄의 규격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럼 낙오자가 되는 거예요.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 아니에요? 이 시대의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재정의 법칙을 가지고 살려고 하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는 그 규격 바깥에 있는 사람이 돼요. 이방인이 돼요. 외부인이 돼요. 낙오자가 돼요. 거기서 오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들, 불안함들, 다시 글로 돌아가는 방법은 뭡니까? 타협하고 사탄에게 굴복하는 겁니다. 영혼을 내주는 거야. 그리고 현재의 권한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의 마지막 그 정점의 목표는 뭡니까? 하나님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질문들이 이런 것 아니에요? 오늘 종교를 향한 질문들 이거 아닙니까? 기독교를 향한 질문들 이거 아니에요? 철학자나 종교학자나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이 왜 고통을 허락하시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존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해결해 줄게. 일로 와.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 하시면서 왜 이렇게 고통이 많어? 하나님 맞아? 하나님이 사랑이라면 왜 이렇게 불행한 사람이 많어? 모든 질문은 그 힘을 주는 존재에 대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억울하고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거야?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탄은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조종합니다. 사탄은 조종의 영이에요. 통제의 영이에요. 그 사탄의 모습을 한 존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세벨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9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사람을 보내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아오게 하소서.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알 선지자 850명이 전투를 벌입니다. 자, 보세요. 850명이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850명.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850이라는 숫자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앞에 있는 850이라는 숫자는 무엇입니까? 850은 뭐냐면요, 이세벨이라는 악한 여왕이 여왕의 상에서 먹고 있었던 자예요. 이세벨이 조종하고 있었던 사람. 이세벨의 통제 아래 있었던 자들 850명이 마지막에 엘리야 한 명과 대적하여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갈멜산 아닙니까? 우리의 일상에 날마다 갈멜산이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그 850에 보이지 않는 이론과 보이지 않는 여러분 힘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사단은요, 이 자기의 이 조종과 통제 가운데서 벗어난 그 한 명을 제압하기 위해서 850을 들었습니다. 왜 기독교인들 여러분 우리가 사는데 사단의 공격이 있는 줄 아세요? 우리 때문에 불편해요. 우리 때문에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영원한 결핍자로 남겨놔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결핍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죄의 문제에서 해결됐어요. 영원한 완성자이신 그분이 죽음에 죽으셨고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린 그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린 다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경계선을 넘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 안에 자녀의 영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때문에 사단의 나라는 망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완성해야 될 텐데 엘리야 한 명 때문에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조종에 들어가지 않는 자, 그 통제 안에, 이세벨의 밥상에서 먹지 않는 사람, 이세벨의 밥상에서 먹지 않는 사람, 오늘 850명 이세벨의 밥상에서 힘을 찾아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디서 힘을 얻습니까? 누가 나에게 힘을 주고 있습니까? 누가 내 힘을 공급하고 있습니까? 누가 내가 일터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누가 내게 힘을 주고 있습니까? 내 자녀를 교육하는데 누가 힘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주신단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승천한다. 성령이 권능으로 너에게 임할 것이다. 성령이 권능으로 너에게 임할 것이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 하나님은 사탄처럼 거짓의 아비가 아니에요. 마지막 가면 다 속이잖아요. 그분은 우리를 조종하지 않으세요. 경계선을 두었지만 우리를 조종하지 않으세요. 그 경계선은 우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 자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와,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 이상도 이 이하도 아닙니다. 만족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와, 이것이 십자가구나. 내 옛자가 이 십자가 때문에 여전히 죽을 수 있구나. 나는 내가 살 길이 있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그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신 것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시스템을 깨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그것을 깨워내시는 것이에요. 너희는 조종당하는 자가 아니다. 너희는 묶여있는 자가 아니다. 너희는 이세벨의 밥상에서 먹는 자들이 아니다. 너는 나의 힘을 갖고 사는 자들이다. 아멘. 돈, 명예, 권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건 이세벨의 밥상에서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뭘 따라 살아야 돼요?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위로부터 오는 권위를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다니엘처럼 위로부터 오는 권위를 가지고 권력을 써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난한 자들을 살리기 위해 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울한 자들을 살리기 위해 써야 되는 것입니다. 묶인 자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 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기다리라는 것이에요.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라. 그 진리의 성령님은 누구를 증거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그분은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조종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통제하지 않으시고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쏟아서 우리에게 주신 그분. 우리를 섬기기 위해 오신 분. 나의 발을 닦아주시는 분. 나를 속이지 않는 그분. 성령님이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증명해줘. 자유하다. 나는 자유해. 할렐루야. 나는 이것 때문에 기쁘도다. 어떤 것도 나를 묶을 것이 없다. 어떤 누구도 나를 통제할 수 없다. 나는 자유하다.